민수기 13장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죠. 그랬는데 보면 여기 민수기 13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시한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출처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니까요. 신명기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는요 모세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일기처럼 쓰는 게 있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쓰는 그런 글들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신명기는 모세가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이게 모세의 시각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의 관점에서. 그래서 비하인드 같은 이야기들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 민수기 다시 13장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간 거다?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해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하나님이 좋게 여겨서, 여기서 하나님이 좋게 여겼다는 얘기는 그래 너희들이 정탐꾼 보내봐. 그러면 너희들 내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확신할 거다 라는, 어떻게 하나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렇게 보시니까 그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바랐었던 하나님의 뜻인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자, 정탐을 요구했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정탐을 하겠습니다. 정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미리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가야지 더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갈 것인가. 그걸 모색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무조건 막 가는 게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때로는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 앞일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체크해서 가는 것이 죄는 아닌 거예요. 이 자체를, 정탐을 요구한 자체를 죄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탐을 요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마셔야죠. 만류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탐 자체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정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큰 죄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일까요? 무슨 죄일까요? 정탐을 요구한 죄가 아니라 정탐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제일 안 좋은 관계가 뭐냐면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가 불편합니다. 그걸 제일 싫어하죠. 인간관계도 관계 깨졌을 때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지는 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그 충격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죄의식을 깨달았을 때, 죄의식을 느꼈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깨트렸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 요구하는 것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후의 결과론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볼 거냐? 반응에. 모든 건 반응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 반대 반응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몇십 년 다녔는데 항상 부정적이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니까 어쩌다가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모든 면에서 항상 부정적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불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낼 거냐? 아무래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았죠. 근데 여기 민수기 7장 보면은 원래된 지파 제일 우두머리를 놔두고 거긴 그 사람들은 보낸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려면 나이 든 사람을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위험한 곳에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는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름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후에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여기 나오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랑 여호수아랑 거의 비슷한 이름인데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 자, 12명의 수령 중에서 정탐꾼 중에서 특히 에브라임 지파인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렀던 것을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을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대하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너희들이 정탐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정탐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탐을 하라. 자, 그렇게 해서 정탐을 할 건데 그러면 정탐할 내용도 알려주죠. 무엇을 해갖고 와라.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은 그 땅 사람들이, 거민들이 바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그 땅이 좋은지 그 또 성읍이 있는데 그냥 일반 평지에 성읍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략하기 힘든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거기에 과실 같은 것들 있죠. 나무 같은 것들이 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실과 좀 따갖고 와봐라. 실과를 과일을 따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가 열릴 시기였냐면은 포도가 열릴 시기였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포도가 열릴 시기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나오죠.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들에게 모세가 요구한 것은 담대하라예요. 정탐꾼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담대함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나 몸을 단련시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풍성해서 내가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없다면은 늘 죽을 맛이에요.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늘 낙심되어지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게 또 목회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담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어디로 이동했느냐?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신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루굽과 네게브를 지나서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돌아옵니다. 총 연장기를 딱 보면은요, 제일 먼 길이를 계산하면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산 기준하면 거의 논산 근처까지 가야 돼요. 안산에서 논산까지 167k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를 정탐꾼이 갔다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우리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성경 구약에 보면은 이 헤브론 지역을 되게 유심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엄청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헤브론은 일단은요,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아낙 자손이라겠어요. 근데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냐?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나오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기 네피림 후손이라는 것은 여기는 노아 시절에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노아 시대에도 거인들이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인 2m만 조금만 넘어가면 거인이냐? 2m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우리 방송에 서장훈 같은 사람들 있죠. 2m 막 10cm, 2m 30cm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아낙자손은 이 사람들도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유물로도 그러한 뼈들이 발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어떤 이야기 속에 그냥 과장해가지고 거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를 이해 안 되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일반적으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인들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봤었을 때, 그들을 상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근데 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역사적으로 또 놓고 본다면 어떤 곳이었느냐?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착 못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정착을 했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자기 아내가 죽을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 죽었느냐?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헷 족속인데 당시 헷 족속에 속했던 땅이 헤브론이었는데 거기에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서 막벨라 굴이라는 거 있어요. 막벨라라는 지역에 있는 굴이에요. 막벨라라는 지역에 있는 굴과 그 굴뿐만 아니라 주변에 밭이 있는데 밭까지 다 겸해가지고 한 지역을 사버렸어요. 근데 에브론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인심 좋은 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당신 그냥 내가 굴 내줄게. 그냥 굴 쓰시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괜찮습니다. 성인은 고맙지만은 그냥 우린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은 400세겔을 내가지고 그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샀던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그냥 막 아브라함이 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살았는데 자기 값을 치러가지고 딴 상이 유일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종의 전세살이처럼 하는 거예요. 새를 들어 사는 것처럼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 주변 족속들 눈치 봐가면서 살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산 것이 아브라함한테는 고유하게, 그것도 비밀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 이 땅은 누구 땅? 이제 아브라함 땅이야. 이 땅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탈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점점 값을 치르고서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때 그런 샀던 작은 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실현되어지는,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되어지는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장래에 치렀던 이 막벨라굴, 거기 그 땅을 산 것, 이것은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구나 라는 것들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헤브론 땅이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상꾼들이 40일을 마친 다음에 왔어요. 올 때 과실을 따갖고 오라고 했었으니까 석류와 무화과를 따갖고 왔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는 포도송이 뭐 이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엄청 아름드리처럼 엄청 커요. 포도송이도 굵지만 크기도 엄청 많이 열려가지고 한 사람이 들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다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24절에 에스골 골짜기다. 에스골이라는 뜻이 포도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모여서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과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근데 그 땅을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주민들은 안악자손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강해요. 그래서 성읍은 견고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힘들거니와 성읍을 공격하기도 힘듭니다. 힘이 크고 강하고 견고해서.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르신 아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보고들을 막 했는데 백성들은 다른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나 없이 웅성웅성 술렁술렁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합니다. 지금은 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이 마음을 흔들어요. 미래 계획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갈렙이 나섭니다. 근데 한 사람뿐만 나선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있어요. 여기는 갈렙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조용 한 다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이겨낼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큰일 났네, 날마다 큰일 났어. 모든 일이 날마다 큰일 납니다. 뭐 하나 편한 날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 뭐 경제 맨날 얘기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좋았던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늘 망할 것, 이미 다 망해서 없어져야 될 정도로 늘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꿋꿋이 살아있거든요. 어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지금도 살아서 또 오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인 뭐 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보면 1년에 또 와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약간 뭐가 문제 생기면 좌절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포기할 것을 먼저 생각하죠.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막 설교로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늘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그래, 억지로라도 한번 담대해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번 담대해보자. 저도 가끔씩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1살 때 어떤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있지 않습니까? 장래가 말도 못하기가 좋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고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놓으면은 내 장래는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포기하지 않아야지 장래가 좋고 나쁘고 여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능히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결과는 긍정의 그런 힘이, 긍정의 눈, 긍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 자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체가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마귀, 사탄,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일 때 같이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은 장치를 해놓으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 정말 이때 더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때 더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을 때 좋게 여기시고 가게 하셨을까? 너희들한테 더 현실로 보면은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는데, 여러분이 1대1로 하면 거인족 못 이기죠. 근데 우리가 못 이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자와 호랑이, 걔네들보다 우리가 등치가 더 작아요. 코끼리 얘네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인간이 걔들한테 집니까? 아니잖아요. 거인족이 지금까지 제일 강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인간은 이미 그들의 노예 아니면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누가 없어졌습니까? 거인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했었을 때 정말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저 사람이 나한테서는 거인 같아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저 사람이 권력이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저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의 비유의 정복 이야기 쭉 나온 거 보면은 그 상대 족속들이 있잖아요. 무서워해요. 누구는 무서워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사사기에도 그렇고 쭉 말씀을 나중에 진행되면 나올 건데 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네 뒷배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뒷백으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는데 근데 함께 올라간 자들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백성들한테 외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치지 못한다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또 땅까지도 악평을 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이렇게 막 풍성하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악평을 한다는 땅을 성경에 써 있죠. 악평하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거짓 증언하는 것, 참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속죠. 거짓만 얘기하면 항상 안 속는다잖아요. 또 참과 거짓을 적절하게 속이는 것, 이 인간의 교묘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오늘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든 얘기하고 아픈 얘기하고 슬픈 일하고 어려운 얘기 할 때 우리도 잘 속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기만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는 자들은 잘 도와줄 거니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짓 증언에 앞장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악자 손과 같은, 때론 내가 도무지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손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안악자 손은 사라졌어요. 견고한 성들이 나중에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존재했고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